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에서 이 복받는 비결 그리고 또 영의 세계가 열어지는 비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지금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무조건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의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높아진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교만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기적과 치유와 또 주님이 몸소 이런 기적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원하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겁니다. 내가 울고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높아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막고 있어요. 왜지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죄가 우리 마음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영성의 세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죄를 끄집어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가, 그 선악 과일이 전에는 눈으로만 보였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제거하면 돼요.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선악과를 처리해버리면 되고 잘라버리면 되지만 이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사람 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나를 영의 세계를 완전히 다 죽여버렸는데, 이 선악과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긴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끄집어내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5장에는, 요한복음 5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6장에는 내가 이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려니까 하니까 내가 너무 가로막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요한은 엄청난 비밀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로막았던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웃을 향해서 히브리서에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가. 저는 성경에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막아놓고 가로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려놔요.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보냐면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원망합니다. 나는 왜 부모님이, 돈 많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물어져 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교만함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앞에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먼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가리워져 있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무엇을 숨기실까요? 무엇이 숨겨졌지요? 이들에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 27절도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무엇이 숨겨진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러나셨어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알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환난입니다. 징계입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온다는 것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여기에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진대요.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단지 보이는 교회에, 가연적 교회, 가시적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어린아이 같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암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그때 부산에 전도하러 내려갔다가 이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 집에서 이 전도하는 가운데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예배 드려줄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뭔가가 좀 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한 손은 이렇게 하고 한 손은 이렇게 딱 이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데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암이 왔습니다. 온몸에 전이가 다 돼서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면서 내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암이 치유됐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길 원해요.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 어린 아이는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인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종인 저는 성경을 암이 치유된 이후로부터 3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3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나는 지금 전도사인데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교회를 이끌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돕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무거워요. 내가 정말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섰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내게 고통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내 아픔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나의 상처입니다. 나의 애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애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여기에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수고한 상태에서 내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쳐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처지, 나의 아픔, 나의 무거움, 나의 근심,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오지 마십시오.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서십시오. 내가 무너졌나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나요?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는 것,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제는 죄입니다. 회개할 때 삽니다.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주님이 거의 가장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이 마을들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권능만 바라보았지 주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막혀있나요?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녹아지는 마음이 여러분의 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주님께서 여러분, 회개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회개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영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애통해서 이제 웁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샘교회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지게 하시고 이 회개의 영을 통해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이요, 회개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여, 저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저들에게 흘러내려오므로
엔게디 바다, 사해 바다가 살아나듯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